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빌립이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이 광야로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갔잖아요. 근데 빌립이 이전까지 있었던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 땅이고, 이곳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거의 처음으로 이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빌립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뭐 최초의 선교사,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타이틀이 있잖아요. 최초의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의 어떤 그 입장에서 보자면 빌립은 최초의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에요. 이곳에서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빌립이 사역을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역의 열매가 맺히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갑자기 이 사람을 광야로 이끌고 가세요. 이게 왜 이러시냐는 거죠. 왜 이러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에서 사역을 조금 더 왕성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왕성한 어떤 사역을 좀 더 감당하고 뒤이어 내려왔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공조해서 더 풍성한 사역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지금과 같이 빌립이 자신의 어떤 성과를 인정받기도 좋고 영향력을 더 행사하기도 좋은 이 시점에 왜 아무도 없는 광야로 보내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잘 되던 사역을 멈추고 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성과가 어마어마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시몬이라는 마술사 앞에 굴복한 지가 최소 수년 이상 지난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담백하게 전했을 뿐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왜 하필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가게 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유독 자주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데 내려가는 방향이에요. 내려가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방향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 하나님은 내려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화려했던 곳에서, 성과가 많았던 곳에서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곳 혹은 거의 불가능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또 고등부도 담당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등부 다음 주 수련의 말씀에 배경이 되는 그 성경이 어디냐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아요. 무슨 느낌이냐면, 여러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보면 그들의 어떤 신앙뿐만 아니라 실력이나 여러 가지도 아주 탁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네를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얘네를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를 바벨론으로 데려가시잖아요. 여러분, 이 네 명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국 내에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광야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빌립을 조금 더 여기서 쓰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시는가?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은 원래가 다운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렇게 다운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단순히 어떤 빌립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시는 그런 사역의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겹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아주 중요한 틀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도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해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 전파의 사역들 보면은요,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곳, 광야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자주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그 광야로 간다고 해서 아무도 없다라고 우리 아무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누가 나오나요? 내시가 한 명 나옵니다. 근데 보통 내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한나라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우리식으로 하자면 내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그냥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정황상 보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돌아가는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내시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이었다라는 것과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다시 돌아갔다는 것.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혼자 읽고 있었다라는 것. 여기까지가 드러난 부분이지만 이거를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건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읽고는 있는데 뒤에 보면은 이 내용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잖아요. 그래 가르쳐 주는 이가 없으니까 그냥 읽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가면 성전 내에 가면 이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정황상 분명히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종류에 대해서 쫙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체에 훼손이 있는 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내시는요. 신체가 훼손당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심지어 이 사람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내시라는 이 두 가지의 거리낌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했고 성전 담에 가로막혀서 이방인의 뜰에 머물고 있다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에티오피아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제가 추적을 해봤는데 수백 킬로 정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도 수백 킬로 정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려면은요 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비행기로 왕복을 해도 한 1박 2일은 좀 잡아야 돼요. 여유 있게 가려면. 그런데 이 시대 때는 그게 없었잖아요. 마차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마차로 가더라도 이게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열정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경로로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확실한 건 가르쳐 주는 이가 없어서 그냥 읽고만 있다고 할 정도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왔는데 보니까 두 가지가 걸려서 성전 안에 못 들어간 거잖아요. 넌 내시라서 안 돼. 심지어 넌 이방인이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와 라고 하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넘을 수 없는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내시가 읽었다던 이사야서의 말씀이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사야 53장에서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56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집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아니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 56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 집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이름을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이지 아니하겠다라고 지시하시는 상대가 누구냐면요. 그 지시하시는 상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지금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내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성전 벽 밖에 머물러 있어야 됐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제 결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이름을 준다라는 게 드디어 이거를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구약의 완성이신,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담이 허물어졌잖아요. 이 담을 허물어뜨리신 이의 말씀이 그에게 빌립을 통해서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왜 사마리아와 같이 사역이 잘 되던 곳에서 그 사람 하나 없을 만한, 있더라도 뭐 강도나 뭐 상인 행렬쯤 되겠지, 그것도 자주 보이진 않고 가끔 보일락말락한, 아무튼 그 사람을 기대하기 힘든 광야라는 곳으로 왜 쫓아내셨는가, 우리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시점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시점은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내쫓으신 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내시를 향해서 보내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나 드리지 못했던 사람, 예배를 드리고자 했으나 자신의 신분, 이방인이라는 신분, 그리고 내시라는 어떤 한계, 이것 때문에 율법의 담에 가로막혀서 성전 안에 진입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접근하게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성령이 직접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 수레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수레를 향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굉장히 좀 이제 재미있는 말씀이 좀 나옵니다. 빌립에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30절부터 좀 띄워주실래요? 빌립이 달려가서, 그냥 간 것도 아닙니다. 달려갔어요. 다급히 달려가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보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도 이것이 저 나름대로는 좀 신선한 충격이겠는데 왜 충격이었느냐? 자, 여러분 31절의 말씀을 보세요.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이 내시는 한 나라 여왕의 국고를 맡은 사람이에요. 글자를 몰랐을까요? 글자를 모르진 않아요. 그럼 최소한, 그러면 학문적 성취가 낮았을까요? 대충 어떤 걸 보면 이게 어떤 의미구나, 이 정도는 뭐 눈 감고도 해석할 만한 학문적 성취가 넘은 사람, 정말 보통 사람은 넘는 사람이어야만이 왕의 최측근으로 임명될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신의 지위도 있고 학문적인 소양도 보통 사람은 넘는 거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해집니다. 솔직하게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난 모른다. 즉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는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난 깨닫지 못하겠다 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빌립을 보니까 그 내용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 보니까 빌립은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내시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두 번째로 좀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비롯하여서 고관 대작들이 그때 당시에 마차를 타고 다니는데 일반인이 길가에 다니다가 너 잠깐 나랑 좀 마차 한번 같이 탈래? 수레 같이 탈래? 이런 일 전혀 없었어요. 수레에 같이 탄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그 사람을 최소한 나랑 동급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동급으로 여기는 건 이상의 급이에요. 청하여 올라오라고 한 거잖아요. 올라오는 걸 막지 않았다 정도가 아니라 청했다고 하잖아요. 이거는 저자세인 거예요. 저자세. 이 수레로 올라와서 날 좀 가르쳐 달라라는 자신이 어떤 듣는 제자의 입장을 자처하겠다는 그런 의미였다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은요,
아는 체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는 체 하는 사람, 나 다 알아.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아는 척 하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느냐?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미련해서 잘 깨닫지 못하니 나를 일깨워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내시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보다 일반적인 어떤 신분이나 어떤 출신 성분은 완전히 비천할 수 있어도 적어도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인 게 딱 인식되자마자 어떻게 행동하느냐? 수레로 청하여 올라오라고 간청을 하여, 이런 저자세를 충분히 이제 취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이런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이 예수를 믿은 지 좀 기간도 좀 오래되셨고, 뭐 교사 되신 분도 있고, 뭐 중요한 일들을 여러 가지 맡고 있는 분도 있고, 사실은 여러분 이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심지어 저는 목사의 아들로 자랐어요. 목사의 아들로 자라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적어도 여기 있는 누구보다 신학적으로 뭔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신학적으로는 완벽한, 여러분에 비해서는 뭔가 좀 차원이 높은 어떤 지식을 지니고 있다, 좀 그렇게 자부한다고 해도 뭐 뭐라 할 사람 없을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건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런 저마저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새롭게 깨닫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 또한 이런 자세가 많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인 경우에도 그러하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자세가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믿은 지 오래됐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신학 공부를 한 지도 오래됐고 지금도 대학원에 가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으니 나는 누구에게 굳이 배움을 더 청하지 않아도 돼, 이게 아니라 늘 성경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나는 이거를 정확하게 깨우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혹은 누군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나 이거 모르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53장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좀 다음 부분 띄워주십시오.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읽는 성경 구절이 어떤 내용이냐, 3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내시가 뭐라고 묻느냐면, 이 사람도 꽤나 똑똑한 사람이면 분명합니다. 자, 이 글에서 나오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라고 되어 있던 이 사람,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았던 사람, 이 사람은 과연 누구냐라는 겁니다. 근데 누구냐라고 묻는데 추측하는 방향이 어떠냐면, 글을 기록한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꽤나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53장에 나오는 이 어린 양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35절의 말씀 보니까 빌립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35절의 말씀을 좀 띄워주실래요? 3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가르칠 때 53장에 나왔던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던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게 이제 확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7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미리 그려놓은 초상화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빌립이 내시에게 이제 전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어떤 그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던 내용 중에 뭐가 있었어요? 이 내시가 처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나요? 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죠. 하나는 그렇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시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신체 훼손 있는 자는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의 담에 가로막혀서 돌아가야만 했던 사람이 이 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읽었던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이 양과 같았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가상칠언 말씀 중에서 가장 마지막 말씀 있죠. 다 이루었도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예루살렘 성전 내에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이제 그 담이 허물어졌어요. 누구 안에서 허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소의 휘장을 통해서 아무나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아무나 갈 수 없었던 이 성소의 휘장이 의미하던 것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던, 우리도 원래 율법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을 사람이에요. 복음에 다가가지 못했을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라고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을 하나님이 친히 찢어서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막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담을 직접 허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내시가 읽고 있었던 그 본문이 그리스도가 이 담을 헐기 위해 치르신 값에 대해서 읽고 있었던 것이라는 건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경에 나오는 서사 아닙니까? 수백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스도가 치르셔야 될 어떤 고통의 값, 희생의 값에 대해서 초상화를 그려놨는데 이게 완성이 되었고, 완성된 초상화를 가지고 빌립이 이 내시에게 전달하는 이 과정.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모두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변화되게도 하셨다가 광야로 지나가고 있는 그 내시에게로 보내사 이 사람에게도 보내셔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말씀과 56장에 나오는 말씀이 드디어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러면 율법은 굳이 왜 주신 거야? 라고 좀 의아해할 수 있잖아요. 왜 굳이 율법을 주셔서 이 내시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이방인들을 왜 굳이 가로막은 거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율법은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관습을 따라 몸이 훼손된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상황은요, 뭐 신약의 상황보다 더 심각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이방인의 관습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의미, 이방인의 관습에 따라 몸을 훼손해도 된다가 아니라 이방인의 관습을 따르는 것은 어떤 것도 단 하나로 담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이 이방인이 미워서, 뭐 내시와 같은 자들이 미워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율법을 완성하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저나 여러분은 물론이고 이 여왕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지만 못 만난 이 내시가 광야를 지나고 있던 그 마차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마음에 좀 기쁨이 막 가득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내시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결단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관리하는 내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지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지역일까요? 아니면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겠죠. 이미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던 이 나라의 고관 대작이 자신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그런 의미 아닙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께로 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이것을 예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세례의 예식이잖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신앙의 어떤 행위를 표출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자신의 지위와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 목숨을 걸어야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내시의 마음속에서는 이 현실적인 두려움보다 앞섰던 게 뭐냐면 내가 드디어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내가 드디어 들었다. 복음의 내용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듣게 된 것, 이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이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라고 말을 해요. 세례를 받고 싶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거리낌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내시야말로 평생 동안 거리낌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 아닐까요? 평생 동안 거리낌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간 이유가 뭐예요? 율법의 거리낌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신체가 훼손당했던 사람이라고, 이방인이라고. 이 거리낌이라는 어떤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내시에게 그가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거리낌이라는 트라우마를 복음 안에서 씻어낼 수 있게 된 결정적인 장면이거든요. 이게 물 있는 곳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내용도 들었겠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졌겠다. 야, 이제 나는 이 세례를 받는 것에 있어서 그 어떤 거리낌도 없다. 평생 거리낌을 안고 살아온 나지만 세례를 받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백성이 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것도 거리낌이 없다. 내가 넷이라는 사실도, 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시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가서 내가 믿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냈을 경우에 내가 당하게 될 여러 상황, 이 모든 것들 다 아무 소용없고 아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이것만이 나에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전승에 의하면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이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 이제 간다게의 어떤 그 내시, 그 국고를 관리했던 이 내시가 어떤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하냐면 아프리카 지역으로 가서 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에 어떤 중요한 초석을 놨던 인물로 이제 그렇게 뭐 거론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땅끝이라고 하면은 거의 아프리카 지역 정도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지상 대명령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실현되는 단계에 왔다라는 겁니다. 빌립은 또 어떻게 했느냐? 4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례를 주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 사람을 갑자기 짠 하고 데려가세요.
근데 아소도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을 지나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르는데, 이제 아소도가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그 가자 지구라는 말 들어봤나요? 가자. 그러니까 이제 중동 분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뭐 가자 지구 뭐 이런 쪽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가자라는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3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었던 곳이 아소도. 구약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면 익숙할 만한 지명이기도 합니다. 아스돗.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블레셋의 도시였던 아스돗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 해안로를 쭉 따라서 가이사랴까지 간 겁니다. 가이사랴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이 가이사랴는 총독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굉장히 이제 중심지였던 그런 곳인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좀 새겨봤으면 좋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는 종종 광야로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광야로 부르시는데 그 광야가 어떤 곳이냐?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에서 사역 잘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광야로 부르시는 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일주일의 삶이라는 사이클을 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여러분들은 조금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약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뭐냐면,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는 교사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찬양팀 드럼을 맡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 어떤 이제 그 신앙의 어떤 게 나눔의 어떤 자리다 이런 데서는 뭐 그래도 이제 일반 청년들 중에서는 아빠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뭐 주워 들은 어떤 지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인정을 엄청나게 많이 받다가 일주일의 삶이 시작되는 월요일만 되면 그때부터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주일날 그렇게 하루 종일 바쁘게 섬기고 나서 학교를 가니까 이제 거기서는 내가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평가를 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뭐라고,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게,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게 좋았던 사람인데, 학교를 가니까 여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교에서는 굉장히 좀 생각보다 냉정하잖아요. 학점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등급을 매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과를 이뤄내느냐,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가 천차만별로 막 바뀌잖아요. 한마디로 삭막한 곳이에요. 일반 사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혹시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교회에 있을 때에는 함께 예배도 드리고 사랑방 나눔도 하고 뭐 피곤하고 힘들고 바쁘지만 이 가운데서 정말 풍성한 어떤 기쁨을 누리다가 갑자기 저 삭막한 저 사회 속으로 가는 게 광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곳은 나를 유배 보내시는 하나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유배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행위처럼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뭐 제대로 믿는 것 같진 않고, 그래서 나 혼자 정말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곳에 혹시라도 계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누구랑 만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게 정말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와 같은 우리의 직장, 광야와 같은 어떤 학교 생활, 이런 것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았을 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혹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호의적이지 않은 곳으로 가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왜 생고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오라고 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짧게 설명드리자면 누군가는 여러분에게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광야와 같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방인이고 내시여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될까라고 싶을 정도로 확거려 끼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서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부서도 담당하고 있지만 제가 전도 폭발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 전도 폭발은 이제 처음에 하면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우선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강의를 들어요. 제가 정말 힘들어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조금 싫어했던 것 중에서 하나가 전문 암기라는 게 또 있어요. 쫙 읽으면 한 30 몇 번 정도 되는데 그거를 다 외워야 된대요.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이거 들으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뭐냐면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켜요. 전도를 하기 시키는데 그들의 뭐 일상생활에 대해서 묻고 뭐 종교 배경에 대해서 묻고 이런 어떤 그 커리큘럼이 있거든요. 근데 종교 배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3대째 불교 집안. 딱 빨간불이 딱 켜집니다. 근데 딱 빨간불이 켜지는 이런 사람도 있고 겉으로 봤는데 문신이 화려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인상이 굉장히 험악한 사람도 있고 옷차림이 굉장히 예사롭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다가 내가 좀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제가 두려워할 때가 이제 종종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제 어떤 이 상상을 깨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문신이 화려한 사람을 제가 좀 유독 무서워하는 편인데 그 문신이 화려했던 한 사람이 되게 좀 껄렁껄렁했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하필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예상치도 못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갑자기 궁금해졌대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기 욕망대로 막 살아온 거야. 막 오토바이도 막 팔아먹고 뭐 남 물건 뭐 훔쳐도 보고 돈도 막 뭐 뜯어가 보고 막 이렇게 완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깡패 같은 삶을 살았다가 그렇게 공허했던 사람이 이유도 모르게 갑자기 죽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죽음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하필 그때 들려왔던 말들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죽어서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간대요. 근데 이 내용이 왜 그렇게 되는지 자기가 궁금했다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싸, 잘 걸렸다 싶었죠. 그러니까 저에게도 이런 내시와 같은 사람이 걸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사실 광야와 같을 수도 있어요, 상황 자체가. 그런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으리오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저나 여러분이 바로 그 내시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바로 그 내시와 같은 그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다 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내일 뭐 하면 좋을지, 내년엔 뭐 하면 좋을지, 여러분이 진로를 뭐로 정하면 좋을지 여러분 속 시원하게 다 꿰뚫고 계시는 분 있어요? 아무도 없을걸요? 저도 매번마다 여러분에게 이제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이 한글 성경만 살펴보는 게 아니고 여러 번역본들 쫙 펼쳐놓기도 하고 주석도 보고, 때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요 내용과 관련된 어떤 그 논문을 볼 때도 있어요. 그래도 몰라요.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해놓고 나면 이걸 계속 검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설교한 게 맞는가.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어떤 학문들 있죠. 전문 분야들 있죠.
그거 여러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마음의 자세로 읽어야 됩니다. 글자로만 읽는 게 아니라 모든 페이지가 가리키는 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달라는 그런 영적 갈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었으나 끝내 그리스도를 만났던 이 내시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어도,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도, 어디의 말씀을 읽어도 누구를 만나기를 소원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시가, 우리가 이 내시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은 했지만 사실 여러분 내시는요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담 밖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내시가 뭐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게 아니라 그냥 율법의 규율에 의해서 담 밖에 있어야 됐던 사람이었을 뿐인데 저나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보면 내시도 뭐 똑같을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죄가 있어서 담 밖에 있었던 사람 아닌가요?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3장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담 밖에 있어도 할 말이 없었던 존재가 저나 여러분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진 이 모든 상황의 서사와 같이 하나님은 이 수천 년 전에 한 2000년 전에 이 빌립을 통해서 내시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었고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였으나 그 벽을, 그 담을 그리스도가 허셨고 우리에게 먼저 손 내미사 이 공동체 안으로 그가 강권적으로 역사에 딱 끌어오셨어요. 그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느냐, 여기에 더 이상 일희일비하지 말자고요. 왜 광야 같은 곳으로 나를 보내셔서 나를 괴롭게 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사마리아와 같이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결과물들이 있어 왔는데 이런 것에 눈이 팔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간에 나와 똑같았던 존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바라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한 내시가 마침내 만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 자리, 내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는요, 우리를 더 깊게 만나게 해주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해주실 은혜의 자리인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나요? 여러분의 상황이 광야와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로 보내시는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나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해야 될 거는 내가 받았던 그 복음의 내용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건 우리가 좀 미워서 유배 보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만큼이나 사랑하시는 어떤 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광야와 같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그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는 시몬과 같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 땅과 같았던 사람도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았던 에티오피아에 있는 그 한 내시와 같았던 사람들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상황에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은 동일하게 전해졌고 복음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 자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묶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우리가 한 몸이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 우리의 삶에서 이뤄가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가 오셨으나 환영하지 못했던 유대인과 같았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내 열심으로 주고 사려고 했던 그런 시몬과 같았던 사람입니까? 혼합된 종교 생활을 가지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율법 외에 있어야만 했던, 율법 외에 담 밖에 서 있어야만 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까? 그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확실한 건 어떤 사람이었든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 가신다라는 거, 이건 확실한 내용으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누구도 자격이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이 없었던 사람에게 그 자격이라는 담을 허물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내가 광야와 같은 상황이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리키신 한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나 또한 평생 동안 내가 이 내시와 같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옆에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각자 다양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다양한 삶이긴 했으나 한 가지 공통점은 우리들 중 누구도 이 복음에 합당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원래는 담 밖에 서 있어야 마땅했던 사람, 원래는 지옥에 갔어야 마땅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도 좀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다가오셔서 동일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이 말씀이 받아들이지게 하셔서 아멘이 되게 하사 우리가 함께 한 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곳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막막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공간의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다 안다고 자부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성경의 말씀 한자도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겸손한 우리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서로 함께 이어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한 건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을 정말 냉정하게 돌아보면 우리는 때로는 유대인과 같았던 사람들이었고 때로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이었으며 시몬과 같은 사람이었으며 내시와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자격 요건을 따지면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성소의 휘장을 찢으사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옴을 꺼리끼지 아니하도록 그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 중 누구도 그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잊지 않아서 나를 부르신 곳이 비록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사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단 한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단 한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꺼리낌이 없는 그런 모든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